두 가지,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이 말씀과 기도는 마치 비행기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비행기가 두 날개가 하나가 없으면 이륙도 할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또 날아가다가도 한 날개가 하나 좀 이상이 생기면 날아갈 수도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늘 두 날개가 정상적으로 돼야, 건강해야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고 비행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두 날개가 참 부실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바로 돼야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과 기도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비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살 수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 금식 기도는 늘 그래서 365일 늘 예배가 있는 기도원입니다.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리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늘 좋은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있는 기도원인데,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 늘 기도만 너무 또 이렇게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만 너무 또 하다가 보면, 말씀만 하다가 보면 율법주의가 돼 버리고, 또 그러면 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두 개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모쪼록 우리가 이 밤에 왔으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모쪼록 말씀과 기도 생활의 균형을 있게 나가는데, 오늘 저녁에는 참 우리가 이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고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걸 해야 된다고는 다 하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기도를 못 합니까? 왜 거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특권을 줬습니다. 주셨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기도가 뭔지 알지를 못하거나,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알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다 이루지를 못해요. 이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면 어때요? 거기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참 달인들을 이야기해요. 그 달인들 보면 어떻게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통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는 아까 앞에 우리가 도구고 무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인데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기도의 달인이 되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기도의 달인이 되면 그렇게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하나님은 딱 어떻게 우리가
활을 쏘는 사람이 바로 관역에다가 막 중심에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딱 들여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찼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앞에서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것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기도해도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기술을 좀 더 배워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물론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겁니다. 기도해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죠. 올바른 기도법을 배우고 잘 실천할 때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받는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기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가 빨리 응답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능력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은 감사 못하면 이건 병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게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늘 감사가 고마운 게 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든 마음이야. 옳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옳게 믿는 게 아니야. 왜? 사탄이 와서 다 내 감사를 다 빼앗아가는 거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무조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 감사하다 하는 오늘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안 믿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해요. 왜? 늘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늘 감사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할 게 없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무슨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할 수 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전부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내가 다 회개할 거 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 다 잘못된 거 다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덮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렇게 응답이 돼요. 그저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주세요 뭐 하세요. 그 기도 줄이 안 잡혀요. 제일 먼저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는부터 시작해서 나의 허물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줄이 잡혀요. 적어도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바로 기도 문이 열리고 기도하려면 한 40분 앉아서 비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다 하고 그냥 앉았다고 뚜껑 열다가 가버리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려면 적어도 한 40분 정도는 앉아 있어야 그때 이제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그게 늘 뭐 그렇게 기도하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능력 기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까지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이 기도에 관한 전부 다 포함된 것을 잊지 않지만은 몇 가지 포인트만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의 기도를 아주 주님께서 극찬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있는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생각하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보면 칭찬하는 사람 몇 군데 나와요. 기도하는데 보면 기도했는 거 보면 예수님 칭찬했으니까 이거 뭐 응답이고 있는 거, 얼마나 이 예수님 마음에 딱 떨어지게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보면 어떻게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뭐 하니까 내가 내 지혜를 필요합니다. 나는 참 어린아이와 같아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싹 들었을 때 그래 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솔로몬에게 참 구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일두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옷자락만 맞아도 낫겠습니다 한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 보고 예수님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을 보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 그냥 가자, 그러니까 오실 거 없고 그저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여인은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딸이 낫는다. 네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칭찬할 정도, 그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는가? 오늘 이 극찬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보면 기도에 관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주 이 여인의 극찬한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배워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이름은 나와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인이라. 가나안 여인이라 그러면 이 짐작해 볼 때 이 가나안 여인이라, 22절에 그는 가나안 여인이라,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를 들어가시고 그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는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척 배척을 하고 천시했어요. 그 중에 가나안 여인에게는 유난히 심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유난히 그들에게 이 배척하고 천대한 게 심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건 참 이외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죠? 22절에 보니까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 흉악한 귀신이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이 아주 위험한 만큼 그리고 해롭다, 위험할 만큼 해롭다 하는 이런 뜻. 귀신이 들면 아주 위험하죠.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
한번 우리 생각하면 그냥 귀신 들렸다 하면 귀신 들려면 보면 우리 요즘 막 뭐요? 길에서 그냥 묻지 마. 살인을 하고 그냥 폭행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귀신이 속에 들어 귀신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귀신이 그냥 어떻게 성경에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은 어때요? 자기 몸을 막 그냥 자기가 자해를 하고 그냥 그랬죠. 그런 거 죽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그냥 칼로 그리고 그래요. 제정신 아니죠. 그 정말 안에들은 귀신이 그렇게 또 심지어는 귀신이 그 차가 오는데 뛰어 들어가. 그리고 아파트에 집안 뛰어내려. 그리고 강물에 빠져.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주 흉악한 들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건만은 바로 예수님의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흉악한 귀신들이 딸이 지금 죽을 줄도 모른다. 어떻게 죽을라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한 아주 위급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23절 보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하기는 뭐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 애걸복걸합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와서 귀찮게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하니 바로 예수님 빨리 어떻게 해서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 겨우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저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나하고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볼 일 없다. 나하고는 볼 일 없어.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는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외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본심이 아닙니다. 지금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지금 시험을 보는데 시험관에 어떻게 냉정해야 되지 그냥 거기에 정의스가 되겠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고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지금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섭섭하게 짝이 없죠. 자기는 그렇게 절박해서 왔는데 오늘 우리도 여기서 볼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모른 척하고 아무 답답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이 여인도 지금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럼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 딸 고쳐줘야 됩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물러서지 않는 여인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는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절을 하면서 그냥 내 딸 고쳐줘야 됩니다. 내 딸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막 절하면서 달리던 여기에 보면 이 헬라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
이 완료 시제와 그리고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한 번 딱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한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하면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번에는 아예 면박을 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역시도 시험하려고 일부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문제가 아닌데, 이걸 모르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때요? 완전 개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막 화를 내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 달래든지 모르고 뿌리치고 돌아갈 그런 입장입니다. 욕이라도 하고 떠날 그런 행편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모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자녀의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개라고 하는 소리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개도 아이가 먹는 떡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옳습니다만은 자기의 개라도 인정했는데도 사정을 합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인을 크게 칭찬하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딸은 즉시로 고쳐졌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저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그 딸이 깨끗하게 나아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이 하인이 중풍병 들어가 있는 이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 오늘도 우리는 참 여기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은혜 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지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확신이 있는 기도라. 확신이 있는 기도.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분명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번에 오는 강사님은 참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기도하고 다 그렇게 은혜 받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부흥의 날이 됐어요. 어떤 한 부흥사가 이제 좀 일찍 가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가서 좀 일찍 왔어요. 그 교회 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한 여인 한 사람이 앉아서 누군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오셨네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나는 안진뱅인데 원래 우리 목사님 이번에 오는 강사님은 능력도 있고 신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분을 모셨는데 했다고 하는 걸 듣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분이 와서 내게 기도해 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설 줄로 알고 그래 와서 그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진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왔어요? 보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차를 타고 와서 이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나면 내가 걸어가도 될 것 같아서 차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습니다. 정말로 그러냐고.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내가 걸어갈 줄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면 되겠냐고. 예, 기도해 주시라고. 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안진뱅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그 집회는 완전히 이 안진뱅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완전히 부흥회는 완전히 은혜 부흥회가 됐어요. 오늘도 이렇게 참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들은 척도 하는데도 절하면서 계속 한 말씀도 안 하는데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리고 또 개라고까지도 하는데도 그저 맞습니다. 옳소이다. 예,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받고 나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해서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분 앞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상 주시고 응답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 기도한 걸 그분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많은 거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든 지혜도 구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도 달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안 되거든 기도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각양각색 은사도 달라고 하나님 기도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은사나 모든 세상에 사는 게 필요한 거 있는 것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술집이 들어왔는데 교회 기도하려고 하니까 술집에서 막 떠드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참 이 불량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 교회가 말이 아니죠. 교회가 술집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술집이 들어와서 그 한 주전뱅이들이 이게 지나다가 막 이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술집이 불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집 주인이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법원에다 고발을 했어요. 술집에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래서 판사가 불렀어요. 술집 주인을 보고 불렀어요. 이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불났다고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술집 없애려고 그냥 불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이 났습니다. 그 다음 교회 대표를 불렀어요. 교회가 불렀는데 술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믿느냐고, 그러냐고. 아이고, 뭔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참 곤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가 정의하는데 양측이 다 타협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판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참 술집은 기도해가지고 불난다고 믿고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믿지를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출하려고 구출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 빨리 하나님 풀어내 주려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일 이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내일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추록을 시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대로 다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다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쫄아가 베드로가 왔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참 베드로가만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로데를 보고 너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이 그러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기도는 기도고 그렇게 되는 걸 응답을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은 아예 뭐라고요? 기도해요. 그런 하면 기도 하나마나 아직 응답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오늘도 그렇게 참 할렐루야 하고서 참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질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이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믿고 될 것을 확실하게 응답받고 될 것을 믿고 기도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기도해도 뭐 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그만큼 간절했음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안 고쳐주면 어디 가서 고칠 수 없어.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집에 고치러 가다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는 바람에 죽었다는 전가를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 믿기만 해라. 누가 뭐라 하는지 그냥 믿기만 해라. 그리고 죽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니까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딸을 보고 달린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간절히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강청하는 기도라.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떡 3덩어리를 빌려왔는데 친구라서 빌려주는 강청하기 때문에 빌려준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중년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중년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죽음 앞에 괴롭지만은 아직 아들도 없고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나라 왕이 돼가지고 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어떻게 되면 죽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참 잘못한 건 많지만 그런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한번 보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해 잡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가서 히스기야가 내가 참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다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15년을 연장받는 바람에 장가도 가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13살에 다시 뒤를 잇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생명을 주기려 했다도 연장을 해 주었어요.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병이 들어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부정한 병이 들어서 사람 있는데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서 알게 되면 맞아 죽는데 이래 죽으는 저래 죽으는 이판사판 한 번 죽는 거는 죽는 건데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난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12의 혈류병을 꼭 괴롭히던 그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라버렸더라. 고쳐버렸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안 움직여요. 하나님 기가 없어서 못 듣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한 말씀도 안 했더라. 그런데 간절하게 끝까지 예수님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결국은 끝장을 보았죠.
여러분의 기도가 끝장을 보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기 일부러 여러분 잠도 안 주무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끝장을 보는 기도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고 가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뽑아야 땡겨야 뽑히죠. 여러분 중간에 뽑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뽑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3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응답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특히 우리는 기도하다가 신앙 포기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는 포기하는 것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이 골든 러시가 있었던 때인데 미국에서 저 서부에 한창 이 캘리포니아에 건강이 많이 있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찾아서 많이 노다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파도금이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건강 판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광고를 잘 만들어서 냈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1m를 파니까 막 이 노다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포기해가지고 뒤에 산 사람은 노다지를 캤다. 속이 얼마나 상했어요. 화병이 나서 화병이 나가지고 사람 폐인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다. 1m를 내가 참지 못해서 1m만 더 팠으면 되는데 그는 1m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1m만 더 파면 된다. 뭘 하든지 1m만 더 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책 세일즈를 했어요. 그냥 책을 팔로 다니면서 아무데나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쉽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1m만 더 파야 된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으로 1m 신앙으로 큰 그도 이 강사를 해가지고는 망했지만은 그러는 그 뒤에 1m 신앙으로 큰 부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확신을 갖고 간절히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우물을 파는데 파야 되는데 우물 파는 사람들 와가지고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파줄 수 있다. 어떻게 파줄 수 있는 비결이 뭐 비결이라도 있나? 뭐 아니면 수맥을 찾는 무슨 기술이 있나? 아니요, 나는 한번 파면 그냥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내 때까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일이었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뭄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 산에서 그냥 앉은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더라. 비가 올 때까지 했더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지중해에 무슨 징조가 보이는가 한번 봐라. 올라가서 보라 하고 또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 봐라.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 아무것도 없는데 6번까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올라가서 기도해라. 7번째 기도하니까 어떻게 저 지중해 손바닥만은 뭐가 보입니다. 그렇다 이제는 큰 비가 올 징조다. 아방을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게 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또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못 살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딱 기도했더니 비가 막 와서 땅이 오고 그리고 모든 땅을 적시더라. 생명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7번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영영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가서 나으면 고쳐진다고 해서 그리고 갔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도 참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 하느냐.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자기 부하들이 그거 뭐 힘드는 거 목욕하는 7번 하는 거 뭐 힘드냐.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데 한 번 물속에 들어가도 낫질 않고 2번 들어가도 3번 들어가도 봐라 이게 낫지도 않는데 뭘 하냐. 그런데도 끝까지 6번 들어가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7번 들어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았더라. 7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 만난 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뭐요?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 돼. 어떻게 무너뜨려요? 7번 매일같이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7날 되는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면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1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 7번째 되는 날 7번 돌고 그리고 7번 돌면서 함성을 지니까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7번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7번은 완전한 숫자인데 될 때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없는 데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여 하는 이 앞에 오라는 이 오메가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크게 감동을 받아서 말하자면 주님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무 칭찬해요. 오 여인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하면 만일에 내가 포기했더라면 이 놀라운 일을 영영 사장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깨닫는데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물로 주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이상일 때도 이상의 것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솔로몬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하고 그에게 기도한 것 그 이상 부와 영광과 명예를 또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기도할 때 거절할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아방의 아내 이사벨이 죽이려고 그럴 때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니네 조카니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응답할 때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야?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힌 사람이라 성전 짓는 건 합당하지 않니?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도 이상의 것으로도 거절할 때도 하나님 다른 것으로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좋은 때에 기도 많이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이루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부스러기 은혜로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꼭 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포기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절한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 저녁에 모든 것 다 응답받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꼭 되셔서 그냥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꼭 응답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껏 기도 응답될 때까지 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